오늘 로마서 10장 두 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와 특별히 개종한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구성원이 되었지만은 복음을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됐고, 그렇지만 복음을 온전하게 깨닫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신앙을 형성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결코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단지 바울 시대 로마에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우리의 현실도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가치관에 온전히 내가 응답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복음에 담긴 은혜를 신실하게 누리면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여전히 우리는 관습에 또 일상의 가치관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고백하게 됩니다.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늘 느끼게 되고 또 스스로 고백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왜 이렇게 길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까? 반복해서 어떤 면에서는 복음을 설명하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본문을 생각해 보면 바울의 마음도 이해가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눈에 띄는 것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은 특별히 이 9장과 10장에 와서 보면 구약을 많이 인용합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설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므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구약의 말씀의 한계와, 다시 말하면 율법의 한계와 그것이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뭔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만은 5절도 보면 모세의 말을 끌고 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라고 했다 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가지고 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말씀에서 인용하는 말씀인데, 너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모세가 기록한 말씀을 근거로 바울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너희들이 아는 거 분명히 맞는 얘기야.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말하는 것은 율법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율법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야. 율법을 따라야 되는 거야. 그거는 맞는 거야. 동의를 얻는 거죠. 내가 너희들한테 하는 말이 전혀 다른 얘기가 아니야. 나도 거기 말을 전적으로 지지해. 나도 거기 동의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의 마음에 설득을 먼저, 동의를 함으로써 설득을 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모세의 가르침에 따라서 율법을 충실하게 지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것을 전통으로, 그것을 자신들의 신분의식으로 확인하면서 내려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유대인들의 신앙이 됐고, 그것이 가치관이 됐고, 전통이 됐고, 관습이 됐고, 그들의 자존심이 됐고, 그들의 문화가 됐고, 이러한 의식은 바울 시대는 물론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끊임없이 계승되어 왔던 것은 지금의 유대인의 삶도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바울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의식을 그대로 존중하고 인정합니다. 그것은 그들의 자존심이고 동시에 그들의 가치관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그것을 동의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단지 그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한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그들 스스로 대답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나도 거기에 100번 동의하고 나도 율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율법의 가치를 훼손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믿어. 그렇지만 거기 한계가 무엇일까? 실제로 유대인들은 모세 시대부터 전통적으로 율법을 통한 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의 자존심과 자랑입니다. 그만큼 율법은 일반인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준입니다. 율법이나 공적인 법을 가지고 있지 못한 주변의 모든 나라들과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과 그 질서의식에 대해서 매우 부러워할 만큼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고 했던 모세의 가르침을 그대로 인용해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율법에 대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동의하는 것이고 깨닫는 겁니다. 율법에 충실함으로써 의에 이르는 것을 목적으로 살고 있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예외가 없습니다. 그 율법에 무조건 충실해야 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바울이 사실은 여기에 동의하는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해내기 위한 전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고백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고자 하는 동의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복음을 믿기 때문에 율법을 부정하거나 율법의 기준을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율법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우리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다는 것 때문에 복음의 은혜가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예비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주님의 중보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완전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중보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킴으로 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한 그 율법이 근거가 되어서 오히려 정죄와 형벌이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때 갈라디아서 3장 21절 말씀에 가서 보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바울은 다시 율법에 대한 동의를 하는 거예요. 율법은 틀린 게 아니야. 그건 맞는 거야. 그건 분명히 주님이 세우신 규정으로서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리라.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은 아니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게 문제야. 그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다시 말하면 결국 아담 이후에 인간은 모두 죄 아래 있는 인간이에요. 이걸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다. 그것이 복음이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1절, 22절 말씀에 바울이 설명하는 겁니다. 여기서 바울은 율법이 무용하다, 율법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율법은 어디까지나 유효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도 그것은 유효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인간의 한계를 지적하는 겁니다. 그 한계를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이 될 수가 있고
그 약속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타락, 곧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 이룰 수 있는 의의 한계는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전제했을 때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복음이 설 자리는 없습니다. 복음은 무용한 거예요, 반대로. 그러나 율법의 의는 유일하게 복음으로만 완성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완성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완성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의 의는 주님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완성하신 것이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9절과 10절에서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어지는 6절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8절까지를 쭉 가서 보게 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리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율법의 한계를 깨닫고 그 한계를 철저하게 인정할 때 비로소 인간의 한계, 다시 말하면 행위의 한계, 종교의 한계까지도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들 자신이 율법의 한계를 인정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다시 신명기 30장 13절, 14절 말씀을 가져와서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겁니다.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행위는 가깝게 있지만 그 열매는 없습니다. 율법의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만큼 오히려 그 선과 열매는 너무나도 멀리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따라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율법과 하나님의 의를 깨닫도록 인간에게 주신 기회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의 행위의 한계와 함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의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4절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구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이 이거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복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행위의 주체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의의 주체는 하나님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해야 돼요. 인간은 자신의 행위로는 의에 대한 한계가 있음을 깨닫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의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는 원리를 깨닫게 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바울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행위로 하늘에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을 합니다. 결코 누구도 자신의 의로 하늘에 이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행위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스스로 하늘에 오르겠다라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는, 다시 예를 듭니다, 하늘에 올라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신의 의로 하늘에 오를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오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지적입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결국 부정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또한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말합니다.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과 같다 표현했습니다. 반대의 예로 말합니다. 사람이 음부에 내려갈 수도 그리스도를 다시 모시고 올 수도 없지만 행위로 의에 이르겠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과 같다.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하늘에서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음부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이걸 행위로 감당하겠다고 하면 마치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려고 하는 사람, 음부에 가서 그리스도를 다시 끌어올리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믿어야 되는 것은 믿음의 말씀이야. 이때 믿음의 말씀은 언약입니다. 복음입니다. 바울이 하고 싶은 결정적인 말은 이겁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한 자신감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한 다음에 그 의에 이룰 수 있는 길이 그럼 무엇인가를 질문합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그것이 결국 믿음의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의에 이룰 수 없다고 하면 그 대안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야. 내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왜 굳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믿음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썼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믿음의 대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혈통적으로 안 맞아. 그래서 복음을 처음에 이해했던 사람들도 사실은 마태복음 부정했어요. 왜? 예수님의 족보부터 나오니까. 복음을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조차도 그랬다고. 왜? 유대적 가치관을 가지고 설명했기 때문에. 그래서 초기 기독교에 말시험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르고 믿어야 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다만 속죄와 구원의 은혜는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다. 복음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약속의 구원인 것을 믿음으로 동의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사실은 믿음으로 알 수 있는 일이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어지는 9절과 10절은 이것에 대한 확인이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복음 신앙이 무엇인지를 정리해 준 거예요. 내가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이 단어 속에는 포함된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 예수님이 우리의 대속의 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그 의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신 것을 모두 함축해서 믿는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신앙이 그냥 의식적, 형식적 고백이 아니에요. 사도신경은 사실은 사도들이 만든 신경이 아니에요. 엄밀하게 말하면 누가 만든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런데도 사도신경이라는 단어로 우리는 고백합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신경만큼 성경을 함축적으로 요약해서 확인하고 있는 고백이 없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도적 신앙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기독교 신앙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전부가 뭐냐면요, 사실은요, 앞에 뒤에 다 한 주씩만 빼놓고 그 내용 전체는 예수님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독생자로 오셔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심판하러 오신 그 내용이 다예요, 사실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성부 하나님 이렇게 나와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믿사오므로 아무 말도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두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복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표현되어 있는 이 말은 결국은 9절과 10절에 표현되는 이 말씀은 성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고 구세주라고 하는 신분을 가지고 오셔서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감당하시면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셨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주님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신분을 가지시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그 사실을 믿느냐라고 하는 말이 이 짧은 글 속에 다 들어가 있다. 믿음의 말씀, 그것은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동참할 수 있도록 하신 복음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고백입니다.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렇게 9절에서 바울은 설명합니다. 율법과 행위로 의에 이를 수 없음을 다시 설명한 다음에 자신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믿음의 말씀이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 이걸 딱 조건을 걸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힘든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유대인들에게는 결정적인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은 유대인들에게서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말하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주님인 것을 믿는다면 이런 단어를 나온 거예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 동시에 불가능한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것도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도 인정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파 사람들은 미래적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과정 속에 그 파수꾼들을 세워서 지킨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부활한 다음에는 이거를 거짓 사건으로 작당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로마 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운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아예 미래적인 부활조차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식층에 있는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 자체를 아예 안 믿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는다면 구원이 너에게 있다.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한다는 것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따라서 앞에서 바울이 표현한 믿음의 말씀이라고 했던 이유를 알게 됩니다. 복음은 믿음으로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를 수 있다는 표현을 합니다. 같은 원리로 복음을 믿음으로 의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한 것이 우리가 이미 로마서 1장에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살펴봤던 겁니다. 바울의 표현대로 복음은 믿음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내게 가까이 가까워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까이 그 안에 있지만 믿음으로만 알 수 있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표현합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마음은 외적이고 공개적인 고백과 함께 마음 중심에 자신의 믿음에 대한 진실한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내적인 면과 외적인 면이 동반됩니다. 내적인 진실함과 외적인 고백, 공개적인 고백입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 것은 믿음은 온전한 인격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혼자만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공적으로, 외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동시에 그 중심에 분명한 진실과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온전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적인 고백을 필요로 합니다. 또한 내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인격체 안에 균형이 잡혔을 때 비로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언제나 신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변함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삶,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사람이 상황과 필요에 따라서는요, 정말 목숨 걸고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지속적이에요. 단순히 필요와 상황에 따른 것이 아니라 변함없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늘 표현합니다. 인격으로 드러나는, 인격으로 확인하는 신앙이에요. 우리의 삶으로 변함없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사실은 9절과 10절 말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런데 다른 말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짧은 같은 말입니다. 이것은 9절에 이어서 같은 말씀을 정리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이것은 복음을 믿는 기독교 신앙의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마음의 믿음이 아니라고 한 표현은 같은 표현입니다. 신앙은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에 확신하는 것과 그것을 외적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확인하는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다른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외적인 행위를 조건으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인격으로 자신 안에 확인이 있어야 하고 그것을 공적으로 고백함으로 자신의 믿음을 외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디 있어도 그리스도인,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존경받는 모습으로 그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외적으로 이루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신실함 속에서 나오는 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외적인 삶은 같은 것이어야 돼요. 오늘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같은 단어. 9절과 10절 말씀이 같은 맥락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감에 있어서 복음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들로서 우리는 온전히 거듭난 사람으로서의 우리의 모습, 복음의 은혜를 간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사람, 이로써 내 안의 신실함과 함께하는 사람들과의 신실함과 그리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받는 나의 모습 되도록 복음을 간직한 사람으로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무리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은혜 받기는 저희들에게 소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노래하지 못하고 그 은혜를 자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타까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바울이 간곡한 마음으로 호소하고 있는 말씀 우리 마음에 한번 새겼습니다. 하나님, 사도들을 통해서 기꺼이 말씀해 주신 가르침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있음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의를 간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사람들로 세상을 승리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의 뜻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주장하시며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